우리는 설 명절과 그 이후로 지난 한 주간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 염려, 그런 뉴스 가운데 보냈습니다. 매일 사망자, 확진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12월 18일 날 처음에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온 세계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 일이 내일의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삶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 그 다음날이 있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 다음날도 날씨가 좋고 그 다음날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거 그대로 다 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고부터는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동안에 진실되게 제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안개와 같다 돼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내일 1년 계획을 세우지만 안개처럼 금방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들어왔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걷고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거 당연한 일이고 칭찬할 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신종 바이러스 관련 교회 예방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악수하지 말고 목례나 손 흔드는 것으로 인사해라. 여러분 악수하면 안 됩니다. 악수하고 싶지만 참아야 됩니다. 평소 이 악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분이 알겠더라고요. 악수를 안 하고 인사를 하려니까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좀 참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악수할 때 이 악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 소중한 소통의 도구였는지 그걸 또 깨닫게 됩니다. 교회당 여러 곳에 손세정제를 배치하고 홍보해라. 그래서 사러 갔는데 못 샀습니다. 그래서 물티슈 갖다 놨으니까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병원 신방 자제해라. 공동 식사 제대로 하지 말고 단체 활동 자제하고 단기 선교 되도록이면 가지 마라. 이 정도까지 12월 8일 날 우한에 일어난 그 신종 바이러스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에 깊게 들어와 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의 운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의 운명이 왜 중요할까요? 17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옵니다. 13장에는 로마를 짐승으로 표현하고 17장에는 로마를 여자로 표현하고 오늘 읽은 18장에서는 로마를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고 저렇게 불의한 그러나 저렇게 큰 소리치는 저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운명에 대해서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성 바벨론 경관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17장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 옷, 붉은 옷, 자줏빛 옷은 황제색입니다. 그래서 군주는 자주색 옷을 입고요. 원로원은 상의에 자주색 폭이 넓은 띠를 했습니다. 이 띠가 중요해요. 띠의 크기가 저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데요. 원로원은 폭이 넓은 띠, 자주색. 기사계급은 자주색 폭이 좁고. 그래서 자주색은 황제의 색입니다. 금과 진주와 보석이 있지만 안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금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주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안에 뭐가 있는가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은 그 안을 보고 심판하시는 거죠.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바벨론, 큰 바벨론. 자, 바벨론은 BC 587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AD 70년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데 이게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은 하나님의 대적의 대명사, 지금 로마를 뜻하는 겁니다. 6절 내가 보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64년에 네로가 로마 대화재에 희생양이 필요해서 이것을 기독교인으로 삼아 이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순교자의 흘린 피가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보입니다.
17장 9절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일곱 머리, 일곱 산 나오면 이건 로마입니다. 로마 다녀오신 분은 다 알겠지만 로마에는 일곱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언덕을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은 다 알았습니다. 이건 로마구나. 확실하게 로마구나. 자, 18장에 오면 이 큰 성 바벨론의 운명이 나옵니다. 2절. 힘센 음성이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새는 이게 죽은 시신에게 모이잖아요. 시체를 먹으려고. 그래서 로마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함께 무너집니다. 로마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로마와 함께 무너지는 나라들, 임금들,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로마로 인하여 돈 벌던 모든 상인들 함께 무너집니다. 4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이걸 가리켜서 도망의 촉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에 맞지 않는 자리입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거기 있지 말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더러운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을 비웃는 자리고 그 자리는 모두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를 욕하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조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 그럽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지 말고 악인에게 쫓지 말고 죄인에게 서지 말고 나오라고.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화를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바벨론에 하나님이 재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재앙 내리기 전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4,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불법이 어찌 의와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17,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 따로 있어라.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씀하셨느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리 안 가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울 거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 나와라. 도망의 촉구입니다. 모세의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세가 있는 겁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걸 좋아했다면 모세가, 오늘날 모세는 없습니다.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더 편한 곳으로 갔습니까? 더 쉬운 곳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같이 있는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준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하니. 여러분 이걸 오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인 부자도 이 고백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이제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만의 고백. 12, 13절에 가보면 이 로마에서 거래되는 사치품들이 나옵니다. 29개가 나옵니다. 29개. 그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세마포는 옷감이 얼마나 비싼가 하면 좋은 세마포는 옷감 하나 살려면 7,000 데나리온. 이 로마 병사들이
나중에 정부 황제가 바뀔 때마다 황제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옷감이 얼마라고요? 7천 데나리온. 그러면 20년 이상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야 이 옷감 싸는 거예요. 로마는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곳입니다. 자주 옷감, 이건 황제의 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비단입니다. 이건 한 나라에서 나온 겁니다. 한 나라에서 수출한 겁니다. 세계의 모든 좋은 것들은 값지고 비싼 것들은 다 어디에 와 있습니까? 로마에 와 있습니다. 여기 계피는 시네몬입니다.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 이거는 노예들입니다. 로마는 가장 큰 노예 시장이었다. 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십니다. 이게 하루 동안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는 짧게 무너진다 말이죠. 10절에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아무도 바벨론은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군인들도 바벨론은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일시간에 무너집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17절 또 나오죠.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더라.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 같은 제국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질서와 훈련과 연단이 있어야 되는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늘 배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 더 배워야 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7번째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신종 7, 그래서 신입니다. 신종, 새로운 종류입니다.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이걸 언론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한 겁니다, 이번에. 근데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사스고, 메르스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내년에는 또 발견되지 않을까요? 내후년에는 또 나타나지 않을까요? 2003년 사스가 있을 때 잘 대응하고 해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오늘 아침 CNN 보니까 중국에서 EU에다가 이 메디컬 서플라이를 좀 보내달라고.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이 마스크라든지 이런 의학에 필요한 이 장비들,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EU에다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좀 보내달라고. 정말 한순간, 그것도 딴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기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균 하나가 온 중국과 세상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1절 이에 힘센 한 천사가 맷돌을 가지고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재기 불가능합니다. 등불의 빛이 다시 들리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뭡니까? 활력과 미래와 번성과 즐거움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게 안 들립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24절 읽어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실까요? 이 선지자와 성도들과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 죽임 당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불의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저는 이걸 대하면서 참 중국이 딱 여기에 맞습니다. 신장 위구르에 있는 무슬림들, 중국이 얼마나 핍박하고 집단 수용소에 넣어서 그 사람들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도록. 여러분, 그 얼굴 인식하는 AI 기술은 다 그 신장 위구르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2014년도에는 중국에서 많은 십자가를 강제로 떼게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성탄절에 모든 진열장 이런 것들에서 성탄을 기념할 수 없도록, 그리고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거의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에서 고민하는 것은 이분들을 재배치해야 되는데 어디에 재배치해야 될까?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리알 퍼거슨이 적은 그 책에 보면 중국의 1억 명의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직업윤리, 정직, 이 지하교회 생활했던 이 사람들이 중국의 산업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것.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만 들어오지 않고 패키지로 같이 들어옵니다. 가정도 들어오고 윤리도 들어오고 신뢰도 들어오고. 그래서 중국이 갖고 있는 좋은 전통, 유구한 역사, 거기에 기독교적인 윤리의식. 그런데요, 오만해진 겁니다. 홍콩의 젊은이들이 왜 저렇게 힘들어하고 몸부림칩니까? 일국 양제 1997년 약속했거든요. 그럼 지켜야지. 모든 독재 국가들이 중국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AI 기술입니다. 사이버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중국이 그 기술들을 독재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2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게 이겁니다. 인애와 정직과 공평이 내가 창조한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저 로마 세력이 오만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면서도 전혀 가책도 두려움도 없는 저 로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큰 성이지만, 견고한 성이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한다. 결국 로마는 나중에 5세기에 와서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해 주님이 싫어하는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그런 데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 다른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바로의 궁정에 있어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이 세상이 필요하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다른 곳입니다. 그것은 기도이요, 말씀이요, 예배가 있는 곳이고 공의와 인자와 정직이 있는 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만의 고백을 하면 안 됩니다. 있으나 없으나 같아야 됩니다. 잘 되나 안 되나 같아야 됩니다. 형통할 때나 힘들 때나 같아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섬기고 말씀대로 행하려 하고 악과 우상을 멀리하는 것. 이런 자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주님의 찾으시는 복의 통로가 된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 가고 싶습니까? 어떤 자리 가면 이제 됐다고 안심합니까? 하나님, 주님의 품,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인자가 행해지는 곳. 하나님,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바라보고 지금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판단하시며 경고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늘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악인과 함께 재앙받는 자들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 오히려 그 재앙을 복으로 바꾸는 그 역할을 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